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무자비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시간 순서대로 얼추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한동안 계속 보았었고요. 이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앞선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를 대하는 태도, 죄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우리가 비유들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막 영적인 것, 막 거룩한 것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의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 말씀을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무자비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태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제 소제목을 보면요, 이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악한 그 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개인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거니까 내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그 부분이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두 가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한다면 그 삶 속에는 분명히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자비한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교훈은요, 택함받은 백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역사 가운데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박해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저들과 달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하고 달라. 이것보다 먼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용서받은 민족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은 다시 또 돌아서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은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걸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하고 달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들의 개인의 삶에 있는 이 경건이 오롯이 자신의 의가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을 망각해 버리면요, 내가 저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줄까라는 것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21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하면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앞절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희들이 범죄하면 눈 빼버려라, 너희들이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려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조차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함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작고 연약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런 이 비유는 우리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 종이 있습니다. 임금에게 있는 종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졌습니다.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자,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요, 일반적인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임금이 각 지역을 주관하는 행정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종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한 지역을 임금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다스렸던 사람들이고, 임금으로부터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자, 지금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이 종은요, 이 사람이 받은 이 용서의 크기는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까지도 모두 노예로 팔아야 할 만큼 큰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요, 빚을 갚지 못하여서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요, 그 가족들, 그 자녀들 다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자,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임금에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강구합니다. 이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당면한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탕감해달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에 이 금액은 너무 큽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가 간절하게 구하였기 때문에 그 임금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친구의 간청을 뿌리칩니다. 친구의 빚은요, 시간을 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형제에게 아주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용서함을 받은 종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것과 자신이 용서해야 되는 것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은 거고, 이 친구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자기 친구 백대레논을 빚진 사람에게 하는 이 행위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임금과 종의 새로운 관계 형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새로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론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몇몇 가지가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이 가득 차면 지옥이 되고 용서를 아는 죄인이 가득 차면 천국이 된다. 자, 이것은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하여서 한 비유입니다. 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하더라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가득 있게 되면요, 그곳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곳에 있을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그 죄인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용서가 넘치는 곳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천국은 용서가 없으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종은 첫 번째 임금 앞에서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강구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이 대가는요, 가족들이 다 재산과 함께 팔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회개하는 그 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그에 합당한 종의 노력 있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임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고요, 때로는 여러 환경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용하거나 편취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용서를 받은 새로운 관계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과의 어떤 거룩한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걸 믿음을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비유는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용서받은 종은 용서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주인과의 새로워진 관계가 빛을 발할 시간이 된 겁니다. 데나리온은요, 달란트의 6천분의 1입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10,000달란트하고 데나리온 자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는 자기가 변상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변상해야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용서받고 나가다가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자, 그는 임금이 자신에게 결산의 때까지 기다려준 것과 달리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자신의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이러한 행동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세리들이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두거나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만난 사람의 목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하는 이 행위는요, 정말 그냥 돈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요,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은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용서함이 없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데, 임금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데 그 새로운 관계가 그 사람의 삶에서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비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종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누구를 딱하게 여겼습니까? 원래는 빚을 져서 돈 안 갚은 사람을 딱하게 여길 이유가 잘 없습니다. 물론 그 행동이 좀 과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것이 영적인 삶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은요, 모든 삶에 잇대어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많은 비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비난에 다 그냥 그렇다고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비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용서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느냐? 왜 그렇게 고집스러우냐? 여러분, 이러한 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스러워지는 우리를 보고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배려함을 받았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호칭이 달라집니다. 용서받은 종의 호칭은요, 용서받지 못하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랑받은 종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종이 되었고요. 사랑받은 종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종이 되었고요. 긍휼을 받은 종이 고집스러운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악한 종이 된 것은 왜일까요?
주인을 닮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그에게 먼저 용서해 줬습니다. 그에게 먼저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인을 닮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도요, 야, 그 100달이면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좀 탕감해 주면 안 되냐?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잖아, 이겁니다. 너는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그 100달러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야? 왜 너는 너를 용서해 주는 그 주인을 닮지 못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으면 너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너는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이 랍비들은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요, 3번까지 용서해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 박해하고 죽였어. 그런데 우리는 달라. 자신들은 그 조상들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정작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그들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이미 그들은 멸망하였을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 것을 잊고요, 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3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그들은 세리를 비난하고 창기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핍박하면서 야, 너희들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는지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들은 세리를 정죄하고 죄인들을 멀리하였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자신의 상 아래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상 아래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랍비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한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의 자비 덕분에 그가 아무 처분도 받지 않고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요,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용서하는 채권자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대체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친구들과 나의 잇대어 있는 모든 자들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착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용서는 여러분, 숨겨진 교만을 더 날카롭게 할 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누리게 되는 용서는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 자체의 의미를 둔 겁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요, 자기가 착한 일 한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것들, 야,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어, 나는 이 정도 일을 했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선함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막 용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용서는요, 자신이 선한 일을 한 것을 자신의 의로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의가 될 뿐입니다.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건요, 나의 의입니다. 오래전에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정말 수십억, 수백억씩을 돈을 기부하면서 막 착한 일을 하는 걸로 소문이 났는데 나중에 소아 성매매와 관련된 죄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많이 기부하던 사람이, 저렇게 겉으로는 착한 일 많이 하던 사람이, 남들 앞에서는 선한 것처럼 행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은 자기를 사탄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누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선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이 있을까요?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한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은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선은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선과 사랑과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작은 악인들은요, 자신의 악을 드러내지만 진짜 악인은요,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관계가 그 삶에서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선함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용서함으로 드러나지 못하였을 때 이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부터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받은 종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난 종이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그 용서를 드러내지 못하였을 때, 자기가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드러내지 못하였을 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노라 고백하면서 정작 자기는 자신의 이웃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그는 악한 종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셔야 됩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참고 나는 내 삶 가운데 긍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로 새로운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 새로워진 관계도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귀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